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펴시면 오른쪽 사이드에 세로로 쓴 글씨가 바뀌었는데
거기 보면 굵은 글씨가 있고 얇은 글씨가 있죠. 제가 굵은 글씨를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은 그 뒤에 있는 얇은 글씨를 뒤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가정, 이웃, 세상에 흘러야 합니다. 여기는 다 함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들이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은 끝까지 해야죠. 복은 가정, 이웃, 세상에 흘러야 합니다. 아멘. 이제 앞면을 펴세요. 주보 앞면을 펴시면은 주보 앞면의 맨 위에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일교회 요 위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뭐였습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여러분 주보를 보셨군요. 지금까지 거기에 수식어는 사랑으로 섬김을 행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성일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선창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복을 전하는 이렇게 후창을 하면 제가 우리 교회 그러면 여러분은 성일교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복을 받고 우리 교회 아멘.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복을 강조할까? 여러분 의아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이고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은 어쩌면 2년 동안 반토막 난 삶, 우리는 상실과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제가 보기에 제일 안 돼 보이는 좀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는 어린이들, 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신입생 새내기들, 지난 2년 동안에 뭐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고 학교 생활다운 학교 생활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경험했던 것들을 그 어린 학생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안쓰럽게 보입니다. 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들, 인생에서 가장 축하받아야 될 그런 날에 축하도 제대로 못 받고 방역 때문에 눈치 보면서 결혼식을 해야 하는 처지가 참 안 됐고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상실된 삶의 일면이지만은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제한과 상실과 경험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평안과 부요함과 온전한 삶의 근원이 어디로서인가? 세상의 충만과 활력 있는 번성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허락된 겁니다. 충만과 번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만이 사라지고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만을 거두시고 복을 거두실 때 온 세상은 가뭄과 결핍을 경험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먹고 사는 것도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도 다 상실될 뿐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에게는 결핍도 가난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충만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부족함이 없으신 부요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깨닫습니다. 아, 이 결핍을 채우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우리는 복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구나. 결핍된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과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상 회복을 꿈을 꾸노니 위드 코로나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면 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들과 교회에 복을 구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구호들은
내년도 표어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내년도 표어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새로움을 가지고 일상 회복을 꿈꾸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또 바뀔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복을 받는 나, 복을 전하는 우리. 2022년 표어를 이렇게 복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뭐가 복입니까? 신앙적 입장에서 물질적 세상적 복을 복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돈과 재물을 반색하면서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당장 세속적이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만 복이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극단은 다 위험합니다. 물질적 세상적 복만 복이라고 한다면은 세속주의, 물질주의, 육체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다 썩어지고 필요 없고 영만 선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영지주의 같이 영적인 것만 복이라고 한다면은 세상과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될 위험성이 있고, 또 지금도 현실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일을 침묵 속에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과하는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복은 영육 간에 매우 균형을 이룹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환경적, 육신적 복이고, 복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신 약속은 영적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땅을 밟고 살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인간입니다. 그러나 땅을 밟고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 복을 다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관계성 속에서 자기 가치와 방향성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지향해야 비로소 그 복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 의문을 표합니다. 창세기를 열자마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류를 이렇게 저주받게 했느냐, 원인이 되게 했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땅을 주고 자손을 번성케 한다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이 다 죽고 결국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된 운명인 줄 아시면서 땅을 주고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시는 게 무슨 그게 복이냐, 이런 의문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왜 그것이 복인지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간직하고 이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오늘 본문에 복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한글 개역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갔다는 것이 복인가? 이걸 투자 가치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투자입니다. 나이 75세에 어디를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현명한 일은 아니에요. 안식을 누려야 될 사람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나이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냥 원래 있던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제3자인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약속의 결과를 뻔히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사라지고 의심의 눈초리만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다 없어질 땅, 나중에 다 흩어질 백성, 줬다가 뺏는 것과 같이 될 이 약속이 도대체 무슨 복이고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과 예언은 항상 뜻이 하나만 있지 않죠. 2개 이상의 중의적인 의미가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약속을 듣는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너는 복이 된다, 이 말이 무엇인지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 조상이 됐습니다. 세상의 구원자의 시조가 된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 크나큰 영광과 복이 되는 일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겁니다. 2절, 3절에 너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래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환상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환상은 동일한 환상을 다르게 보여준 것뿐입니다. 환상의 요지는 뭐냐?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고 제국이 있지만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하나님 나라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죠.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항상 소개하는 말투가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 나라와 백성은 다 소멸되어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그 백성은 보존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야말로 복인 거예요. 여러분, 3절도 너를 예수로 바꾸면 매우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영접하고 시인하는 자는 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는 망한다는 신약적인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시인하는 자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른 어떤 곳에 있든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어서 구원 얻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준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잘 지키지 못해서 땅도 뺏기고 자손은 흩어졌습니다.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와 그 기업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절대 소멸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준 땅 그리고 그들의 자손만 생각하면 결국 빼앗기고 만 땅, 흩어지고만 백성이겠지만은 그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땅도 자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보존된다. 그렇다면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이 다 죽게 되고 결국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될 운명인 줄 다 아시면서 왜 땅을 주고 자손을 준다 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도 자손도 잃지 않으시는 큰 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은 나라도 기업도 백성도 충분히 잃지 않고 완전하게 보존됨을 약속 안에 품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존된다면 이것은 따질 이유가 아니라 진짜 복이 맞는 거예요. 사람은 복을 줘도 자꾸 잃습니다. 아담에게 에덴을 줬지만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주었지만은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인간은 자기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가면서 삽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을 잃는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잃었던 것, 상실된 것, 잃은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 선언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신약에 2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은 것도 찾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이 복을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은 상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상실된 것들에서의 회생과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잃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나라도 백성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상실을 품고 있지 않고 회복과 충만을 품고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복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좀 번거롭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315쪽 스가랴 3장 8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315쪽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1315쪽)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건축할 당시의 대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앞에,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제사장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좌하던 다른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종 싹, 즉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2성전 건축 당시에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옆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좌한 일반 제사장들이 모두 누군가를 예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통 예표라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신약에서 이게 구약의 이게 예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약 자체에서 그것을 말하면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여호수아와 같은 인간 대제사장은 임무를 수행하되 한계를 지녔지만은 여호수아와 달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그 직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완전한 제사장이다. 인간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인간이고 죄가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온전한 메시아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한다면은 여호수아의 동료 제사장들이 예표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2장 보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을 뜬구름 잡듯이 사람들은 별 감흥 없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열쇠가 됩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대제사장을 싹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우리 신자들이 갖는 사명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3절 말씀 때문이에요.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사명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면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성도들이 회개와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 그리고 그 회개와 감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 중에 제사장의 사명은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축복하고 좋은 것을 전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저주받은 백성을 복으로 돌이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의인을 위해서 중보하고 살리려던 그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50명이면 어떡합니까? 40명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20명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단 한 번만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1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소돔성은 유황불로 망합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 또한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멘 안 할 거잖아요. 예? 아멘을 잘하세요. 이게 좀 충격요법이 필요한 것 같아. 아멘을 잘하세요. 복 받는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을 받아서 복을 전하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복이 되는 삶은 죽이거나 저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에요. 스가랴서의 예표의 대상이 대제사장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동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란 베드로서의 말씀은 뜬구름을 전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짧은 생 살면서 땅과 자손이 풍성해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복의 비밀은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땅과 자손을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려면 너희들이 제사장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역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과 똑같이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무릎을 꿇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순교합니다. 복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것이 온전한 복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내가 땅이 있다, 내가 후손들이 잘 된다 이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수를 향해서 복수를 행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면서 용서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미쳐 돌아가요. 탐욕에 미친 세상, 미움과 분노에 미친 세상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수하고 미움이 판을 치고 용서와 자비가 없어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용서받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았다면 이제 너도 용서해라. 거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복을 받는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올바른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만 하면서 이상한 점 없습니까? 저는 주기도만 하면서 항상 이상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주님 제가 아무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주기도할 때만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보통의 우리 기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죄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내가 용서받는 것을 먼저 하고 남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 준 것을 배경으로 전제로 깔아놓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이에요.
나를 먼저 챙깁니다. 그러나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나만큼 이상으로 소중한 법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나의 용서만 먼저 챙길 것이 아니라 남의 용서도 나의 용서에 밀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 복받는 비밀이 뭡니까? 나에게 해 끼친다고 해서 절대로 저주하거나 복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판단과 정죄와 심판을 인간 자신에게 맡긴 일이 없습니다. 심판의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오직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죄 많고 문제가 많다면은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 복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도 뺏기고 자손도 다 흩어져요. 우리가 제사장처럼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남을 용서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이 제사장처럼 살아야 우리의 복이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돌이키는 삶, 이것이 예수님 가신 길이고 이것이 또한 제사장 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살리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삶으로 누군가를 구하고 살리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첫 번째 비밀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굉장히 유명하게 되는 것,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 BTS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은요, 왕밖에 없습니다. 예? 왕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왕처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국 여왕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14가지 특권을 가졌대요. 영국 여왕은 일단 여권이 없어요. 그냥 얼굴이 여권이에요. 그리고 영국 여왕은 절대로 체포되거나 검찰에 기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영국의 여왕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자메이카, 이게 영연방인데 16개국의 국왕이 영국 여왕입니다. 그래서 호주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총리죠. 예? 총리예요. 호주 행정부도 해산시킬 권리가 있대요. 그리고 영국 템즈강에 사는 백조, 영국 해안에 사는 돌고래, 철갑상어, 고래, 이 소유권이 다 누구에게 있느냐? 영국 여왕에게 있대요. 함부로 이걸 포획하라면 여왕에게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왕이 가진 권리, 여왕이 가진 대우, 여왕이 가진 영향력 대단하죠. 우리는 감히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질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시대에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땅의 모든 전 세계 만민을 통해서 만민에게 여러분이 막 칭송을 받고 복을 얻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그거는 한 방에 코로나를 싹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냥 여권 없이 모든 나라의 무사 통과, 그냥 BTS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렇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복이 주어진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얻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유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유명해지고 힘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한 예가 그것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어서 영향력이 생기면 유명해지면 교만해집니다. 니므롯은 얼마나 힘이 세고 용감했는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속담까지 그를 지칭해서 생길 정도입니다. 그는 그래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왕이 되면 뭘 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을 쌓고 힘을 과시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니므롯은 그 힘으로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들을 다 흩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명해지고 힘이 세지면 다 똑같은 길을 가요. 왕 노릇을 합니다.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남을 압제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니므롯과 같은 왕만 있지 않습니다. 왕의 지위와 대우를 받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에덴의 왕으로 세우신 자입니다. 그는 곧바로 타락해요. 사사 기드온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 왕의 지위는 사양하지만은 결국 왕의 대우는 다 받아요.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타락합니다. 나중에 그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날에 죽이고 결국에는 스스로 왕이 돼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사울은 겸손했지만은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타락합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나중에는 교만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됩니다. 보통은 왕 같은 지위, 왕 같은 대우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다 공통적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타락한다. 교만해진다. 일확천금인 로또를 맞고 왜 모두 다 끝이 안 좋을까요? 왕의 지위와 대우를 받게 되면 인간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왕인 줄 알고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공존해야 가능해요. 첫째는 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해야 우리의 신앙 보존이 가능해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거기서부터 옵니다.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왕 노릇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왕의 지위와 대우를 얻고도 형편없이 처신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복의 비밀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비밀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일이 없어요. 이것을 가능케 하신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뭡니까? 자신이 얻은 권리, 자신이 얻은 지위를 우리에게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왕의 지위와 왕의 대우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염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타락한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염치가 없어서 내가 가서 아버지의 일꾼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는 것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막상 갔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전과 같은 지위와 대우를 그대로 부여하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시록에서 그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왕의 지위와 대우를 회복해 주시는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왕의 지위와 대우를 받는다는 것과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른 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왕의 지위와 대우에 도취돼서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할 때 이미 교만케 되고 타락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고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자기가 왕이지만 왕의 지위와 영향력을 가졌지만 세상의 왕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거나 남을 압제하고 지배하려 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항상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섬기고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왕입니다.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보여줍니까? 진정한 복은 왕의 지위와 왕의 능력과 대우를 우리에게 해줬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왕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왕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잘못되면 전부 하나님 탓이에요. 조금만 잘 되면 전부 내 탓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극단적입니다.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잘 되면 잘 돼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설령 왕의 대우와 지위를 얻는다고 해도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고하다면 우리를 창대케 하실 왕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왕 같은 지위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창대케 하신 그 왕을 높이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도 사실은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남을 배제하고 남보다 자신을 높게 더 낮게 생각을 하고 배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지위와 왕의 대우를 해주었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왕으로서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으려고만 했지 복이 돼서 살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받은 거 다 뺏깁니다. 땅도 뺏기고 백성도 소멸돼서 흩어지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본질적인 아브라함의 복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복의 비밀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서 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으로 대우받게 되었고 우리는 타락 전에 아담이 받았던 왕의 지위와 대우를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없어지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효한 약속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건재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리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결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풍성과 충만을 기대하는 우리의 현재적 삶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남을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돌이키는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지위와 대우를 얻고 누린다고 해도 절대로 교만하거나 배반치 않고 언제나 나를 창대케 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토록 풍성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사장으로 살기 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풍족하든지 가난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나를 창대케 하실 하나님, 나를 창대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요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모두 이렇게 사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복받을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며 제사장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지위와 왕의 대우를 해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충만과 풍요를 경험할 때 교만치 않고 방황치 않고 언제나 나를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하며 불신앙케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불신앙과 불신을 몰아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